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온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인 것 같지만 재직들이 순서를 담당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여러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하고, 그 직책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을 재직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직은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직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 재직이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재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은 둘로 나눠집니다. 장로와 목사로 나눠집니다. 장로와 집사로 나눠지는데, 이 장로 안에는 또 다시 나눠지기를 목사와 장로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목사는 성례전을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은 취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돕고 교회 행정을 총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의 실질적이고 또 행정적인 필요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 살림과 구제, 안내, 관리 이런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겸손과 자기 절제, 그다음에 충성, 정직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집사 안에는 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또 나눠집니다. 안수 집사는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고, 그래서 목사에게 안수를 받고 평생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항존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리 집사는 당회 임명으로 공동회의 동의를 받아서 1년씩 그 직을 연장하는 그런 임시직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분이 있는데, 권사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돕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직분으로,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원래 감리교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 교단에서 여성의 지도력, 여성의 리더,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권사라고 하는 제도를 다른 교단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로 장로교와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에서도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이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는데,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항존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 그대로 그 항존, 그 직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교단에서는 헌법에서 만 70을 정년으로 두고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정년일 뿐 그 직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유지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은퇴를 한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그 직분을 내서 늘 내려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히려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자유롭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뒤에서 그 밀어주고 그다음에 후원해 주었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또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그런 본을 삼고 있는 그런 그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재직 건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조금 서론을 조금 길게 했지만 평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재직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직분을 얻은 자에게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재직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세움을 받은 이들이다라고 하는, 교회가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우리 이렇게 세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직분을 맡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재직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말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은 다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품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특별히 재직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직분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보고 세웠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그리고 이만한 능력으로 그만한 일을 했으니 그만큼 나를 대우해달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뒤에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 가운데 온유한 성품,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알지만 요셉이 총리로서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처음부터 보면서 너는 총리로서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총리로 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성실한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쓰실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무슨 목동으로 있을 때 그에게 왕의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냥 주어진 일, 오늘 하루 양을 치는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품 중에 첫 번째가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재직들은 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낮추는 성품,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낮아진다, 내가 나를 낮춘다는 것은 누군가를 나 대신에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는 언제나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쪽이 낮아지면 이쪽이 올라가게 돼 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누군가를 높여주는 역할이에요. 내가 낮췄는데 아무도 높여주지 않아. 그건 낮춘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진 만큼 누군가가 높여주고 누군가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이 자기를 낮췄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낮춰져서 누군가를 높여줘야 되는데, 누군가를 빛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높여줄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지 높일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의인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기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되었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그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아유, 너희들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괜히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돈 있는 사람 우리가 높여줄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들어와서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부가 되거든요. 그를 높이면 그가 나를 잘 봐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높이는 것은 쉽습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또. 근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늘 내가 폼잡고 싶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을 갖는 그런 것은 참 쉽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는 것, 그 사람들이 빛나게 해주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높여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한번 높여주는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칭찬해 주는 것, 그가 잘하는 거 있으면
아유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참 잘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를 높여주는 것이고 그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낮아진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런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온유함이 겉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미소라고 생각해요. 웃어주는. 온유한 사람은요, 은은한 미소가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눈을 이렇게 눈꼬리를 높이지 않고 눈꼬리를 내리는 사람. 눈꼬리를 내리고 입을 약간 위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나오냐 하면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평온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평온함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면 온유함이 없어요. 누굴 봐도 차갑게 쳐다보고 냉정하게 쳐다보고 그런 것들이 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미소 져보세요. 은근하게 한번 미소 져보세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진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미소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온유한 미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늘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앙의 기초로 든든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반석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해요. 여러분, 재직들은 오래 참는 사람들이 돼요. 오래 참는다. 그리고 참고 용납한다.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가 꼭 참을 수 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거. 참지 못하면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이 용납과 오래 참과 용납은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교회도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품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험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탄한 삶을 환경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 있고 생활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서로들 다른 성품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랑 성품이 다르다고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면, 아우 저런 사람하고 내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랬냐면 오래 참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참냐면, 참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내려고 애를 썼을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보내왔을까? 그렇게 해서 저분이 저런 성품이 된 거야. 그거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험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예배 금방 나왔다고, 한두 번 나왔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될까요? 안 그래요. 갑자기 순한 양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순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질 때, 그때서야 그의 성품의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깎여기 시작하고 부드럽게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난 성품의 사람들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재직들이 해야 될 귀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니, 우리의 하나됨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잘 맞아서 하나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안 맞지만, 다 안 맞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외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게 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면, 모임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꼭 가입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약속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규율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지키겠다고 하는 표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입이 허락되는 거죠. 그러면 다 지키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통 분모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못 지키면 그 하나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 규율을 어겼으니까 넌 탈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하나됨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런 공통 분모를 하나씩 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게 뭘까요? 오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믿음 안에서 적용된 공통분모를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예요. 네. 가진 사람도 죄인이요, 없는 사람도 죄인이요, 배운 사람도 죄인이요, 못 배운 사람도 죄인이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죄인이요, 각이 있는 사람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 똑같아 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에서 끝나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공통분모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공통분모가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너도 나도 다 죄인이지만 나도 용서받았고 너도 용서받았다고.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공통분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근데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직들에게 무엇을, 이 직분을 받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그 하나가 된 것을 너희가 지켜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 그거 힘듭니다. 내 성격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됨이 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엎드려 기도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네가 참아라.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거구나.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주어라. 네가 먼저 찾아가라. 네가 먼저 말을 걸어 주어라. 네가 먼저 그의 등을 두드려 주어라.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나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행동해야지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 된다니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게 이 하나됨으로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감동을 기도 중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거룩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은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꼭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재직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